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장가 보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적이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아마 우리 송수기 목사도 저를 선택한 걸 좀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행복하게 만족하게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크게 애매긴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답을 안 공개했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50점 줄 수 있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첫째는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느냐, 또 하나는 내 후손도 대를 이어서 이런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결혼의 중요한 이제 뭐랄까 살펴봐야 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첫째는 나의 부족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집회 이제 금토 이틀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 1m 76대 나와가지고 왔더라고. 1m 76 나하고 똑같아, 키가. 이뻐, 들씬하고. 근데 34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 그래서 자매님은 절대 나보다 키가 비슷하다든가 큰 사람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찾기 힘들어요. 에? 나보다 작은 사람을 찾으라고. 근데 왜 그 자매가 시집을 못 갈까? 그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키 큰 남자를 원한대. 그래서 내가 그냥 바꾸라고. 내가 키 크니까 나도 좀 작은 사람을 구해가지고 자식이 적당하게 커야지. 아빠도 엄마도 막 1m 70, 이제 6, 80 넘어가지고 크면은 자식 뭐가 나올지 몰라. 키가 막 2m 넘사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권면을 드렸어요. 생각을 바꾸라고. 좋은 예언들이 해드렸어요. 분명히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될 거라고 예언을 드렸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나의 단점을 커버하고, 그래서 자녀도 이쁘게 잘 나와서 또 지혜롭고 공부 잘하는 아들 낳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축복된 삶을 사는, 그것이 사실 결혼입니다. 그 전체를 봐야 돼. 아멘. 그래서 성미급한 사람은 결혼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고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그냥 외모만 본다든가 이런 사람은 거의 결혼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처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 처다가 눈이 처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눈이 처지면 좀 그게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원이 뭐냐? 나는 자식은 절대 대물림을 안 하리라. 그래서 결혼 전제 조건으로 눈 째진 남자를 구했어. 내가 처졌으니까 남편은 째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딱 낳고 보니까요, 눈이 한쪽은 처졌는데 네. 자,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할 얘기가 많아. 저 늦게 결혼했잖아. 제가 청년부 다닐 때, 대구 지역교 다닐 때 그 노총각들, 노총들이 많으니까 청년부에서 결혼을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웬 교만인지 노총각 주제에 말이죠, 장가도 못 가는 주제에 그 40일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자신만만 있거든. 예, 날 좋아하는 아가씨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유, 결혼까지 그 맘만 먹어 언제든지 하지. 그러다가 한참 노총각으로 결국은 결혼했습니다만 그 교만 때문에.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자매들이 다 지원했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외모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자매 총각들이 지원했어. 그래서 속으로 내가 교만을 떨어서, 아이고 40일 기도해봐라, 집장각 하나 보자 한번. 속으로 비웃었어 내가. 야, 제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그 결혼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첫 번째 커플이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점들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총각이 있었냐면요, 껄떡쇠라는 별명을 가진 총각이 있어요. 껄떡쇠. 장가를 못 가가지고 맨날 껄떡거려. 별명이 껄떡쇠야. 이 자매한테 가서 껄떡거리다가 차이고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다 나. 누구한테 돈 뺐다가 차였다고 소문 났어. 근데 소문이 나도요, 청년부 나갈 생각도 안 해. 아직 철판 다 깔아서 또 여기서 껄떡거립니다. 또 차입니다. 별명이 껄떡쇠야. 물론 뭐 외모라든가 직업도 부족해. 거기도 지원했더라고. 또 그런 건 잘해. 또 기동 가면은 미리 가서 막 청소해놓고 이런 건 참 막 불 떼놓고 이런 건 참 잘합니다. 사람은 착하죠.
근데 어쨌든 그 총각이 거기 지원했더라고. 나는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껄떡수야, 40일 기도한다고 되나? 근데 웬걸 오늘 광고가 났어요. 그 껄떡수가 장가를 간다고, 결혼한다고. 야, 근데 그 우리 청년부 안에 교회 안에서는 신부를 못 구하고 다른 교회 신부를 구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 자매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아, 진짜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봤더니 저 그때 내가 축가를 다 해줬다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두 부부가 무슨 자동차 그때 부품에서 다 취직해가지고 같이 돈을 벌고 잘 살게 되었어요. 제가 대구 줄기에 그 청년부 이인부에 가서 집회 갔을 때 강사로 내가 왔다니까 왔더라고. 껄떡수의 부부가 잘 살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야,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결혼을 해서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 5만.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또 자녀를 또 아들을 늦게 낳아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환갑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자식 용돈 받고 좀 살아야 될 나이에 용돈을 주고 살아야더니 저번에 아빠 용돈 하기를 속으로 아이고 내 발자야. 나는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 내 친구 나보다 어린 사람도 전부 다 용돈 받고 사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속으로 그랬네. 미안하다 보세요. 속으로 그랬다 속으로. 근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결혼에 아름답고 영적인 결혼에 뭘 보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스를 택해. 이때가 아브라함이 140살 때입니다. 그럼 아들이 몇 살이에요? 네? 이삭이 몇 살 때입니까? 40살이죠. 노총각이에요. 아니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생겼네. 나이가 40살 먹었는데 장가를 못 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데 자, 엘리에스를 불러서 첫째, 너 맹세해라. 응? 어떻게? 너 이 손을 환도뼈 사이에 넣으래. 그게 바로 넓적다리 사이를 말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할례 받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는 서원이나 맹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이지. 그 부모의 기분 결단이지만 부모가 어른 같은 어른이 할례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니까. 자, 맹세가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맹세하라. 어떤 맹세냐? 첫째, 절대는 가나안의 딸들에게서는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마. 자, 왜 가나안 족속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시는 분?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백성입니다.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바로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노아가 술 취했을 때 하체를 보고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함입니다. 너는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가 임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저주를 받는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처럼 저주받을 일은 없어요 오늘날. 그러나 저주받은 가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습니다. 귀신을 많이 섬긴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 맞습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 죄의 저주가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많이 섬긴, 우상을 많이 섬긴 가정은 여러분 저주받은 가정은 맞습니다. 물론 영원히 그 가정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죠. 누가 그 가정을 구원한 사람이 빙겨. 오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참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그 집에 그냥 우상을 딱 때려 부수고 그 가정을 구원시킨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건 없는데 일단은 조심해야 돼. 근데 이번에 서울 집회 때 물었어요. 여러분 결혼 초창기 행복한 사람, 행복 결혼한 사람 손들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결혼식 할 때요 목사님이 주례를 모시고 하객의 남편 하객 때는 전부 다 스님들이 다 뭘 갖고 앉아있어. 여기는 다 불교식 가정이에요. 자기 집안은 예수님 믿고 목사님 주례하는데 스님들 다 앉아있는 거예요. 하객으로. 그런 교회. 그래서 사람들 보고 막 웃었대. 근데 그럼 지금 잘 사느냐? 결국 이혼했습니다. 물론 이혼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 결과는 이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 과정에서 절대 며느리 보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못 키는 겁니다. 그게 성격이 누구예요? 아합의 가정이죠. 아합에게 이세벨이 맥힌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메카 시돈에서 바로 이세벨은 공주였습니다. 정략결혼해서 공주를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에게 아합이 먹혀서 결국 이스라엘 땅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 참다 못 참으시고 결국은 3년 반의 감옥으로 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안 믿는 불신자가 결혼했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물러서면 안 돼. 이겨야 돼. 그리고 아예 내가 이길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을 만나야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영적인 결혼을 해라 이 뜻이에요. 아멘? 절대 저주받은 집에서 데려오지 마. 또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어떤 집안은 저주가 있어요. 도박 중독자, 그 다음에 이혼 잘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어떤 집안은 새아버지도 이혼했습니다. 큰 시숙도 이혼했습니다. 시동생도 이혼했습니다. 견디다 결국 자기도 이혼했어요. 내가 요즘 들은 얘기는 다시 재기를 했다가 하더라고요. 그 집안은 친구들이 다 이혼했어요. 이거 저주받은 가정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가난한 채는 무슨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저주, 그래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저주라니까요. 성격이 포악해.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남편이 만나서 이상한 남편 만나서 고생 쭉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죽었어요. 예언할 때 내가 당신은 너무나 가정에 귀신 역사가 많고 마귀 역사가 많았습니다. 남주에서 얘기하더라고. 남편이 얼마나 돌아가셨다. 그래 애들도 상처도 많다. 영어로는 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때는 예언자는 중매리도 됩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옵니까? 그럼 제가 그 예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여러분 그거 모를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그래서 영적인 교류이 중요하다는 말. 절대 저주받은 가정하고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좀 더 그 냉정한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이 그 가정을 구원하려는 어떤 사명감이 있다, 열정이 있다, 믿음이 있다. 가도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예? 자,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결함, 2, 3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을 많이 하는 집안 절대 그런 가정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야 돼. 할렐루야. 변화시켜야 돼. 네. 그 저주인자를 가지고 남을 절대 망해서 안 됩니다. 내 가정에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혼한 다 알잖아요. 양 가족의 집안의 만남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그대로 흘러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에서라, 잘 들어라.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 남자가 오라. 대일서이지 한마디로. 남자가 우리 봐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었어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아가씨 데려오지 마. 우리 아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뭡니까? 가정은 사명을 위해서 먼저 가정이 만들어져야 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우를 떠나서 왔잖아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고 너는 거기 살지 마. 고향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을 가. 해서 가나안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눈달 얘기에 장차 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곳, 네 후손 가운데 태어난다는,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버리면서까지 여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잠깐 부잣딸, 이화여대 나온, 대학원까지 나온, 재력 있는 집안의 딸도 중미에서 만났어. 교제를 좀 했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미디어 나온 사람들이 조금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지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보면은 하여튼 뭐 면허증까지 는 괜찮아. 근데 얼마나 이해합니다만은 머리를 너무 짧게 카트라고 다니더라고. 멋을 부려 이렇게. 신앙은 좋은데 착하기도 한데 옷도 이렇게 보면 티셔츠가 딱 묶잖아요. 뭐 그것도 이해해 못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머리를 너무 짧게 가놓으면 이 아가씨한테 안 맞아 내가 볼 때. 맞으면 내가 뭐 이런 말 했겠어 이쁘면은. 그런데 한번 그랬어요. 머리를 좀 길러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만났는데 더 짧게 치고 왔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랬죠. 아니 내가 저번에 머리를 좀 길러보라고 얘기 안 했나요? 딱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제 마음대로 못하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로 잘라버렸어요. 냉정히 잘라. 왜? 나는 그때 사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을 꼴짝 빈더라도 가라 하면 나는 가겠다는 각오로 살아온 사람이고 말씀드린 첫 목회가 나온 적이 있다고. 나는 그 교회에 나온 적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한테 누가 가라 하면 가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는데 나한테 얘기도 않고 나한테 결속해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죠. 그런 열정으로 살았을 때인데 제가 아니 아프리카 가라면 가겠다고 나는 순종하고 갈 사람인데 아니 내 아내 될 사람이 말이야 남편이 될 사람이 그 머리가 좀 안 어울리니까 좀 이렇게 해보라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아니 뭐 머리는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해야 해요. 그냥 짧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매가 그 소개해준 분의 사무실에 가끔 만나요. 다음부터 나만 보면 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차례짜서 굳어서 팍 서 있어. 나 보라고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사인을 보내는데 저는 칼입니다. 한 번 정리하면 끝이지. 절대 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안 돼. 네. 근데 우리 사모는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싫다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머리 여보 잘라봐. 잘라. 길어봐. 길어. 옷도 그거 안 어울려. 바꿔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가 당신 여보가 안 어울려. 무조건 바꿉니다. 진짜요. 아마 열에 9은 그럴 거야. 어떨 때 안 그럴 바쁠 때는 뭐 안 그럴 때 있지만 거의 열에 9은 그래 하고 바꿔요. 이 서로 잘 보여야지. 그죠? 서로 아름답게 보여야지. 그 옆집 박씨를 아름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잘라버린 경험. 왜냐면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목회해야 돼. 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사모도 사무감을 구해야 돼. 또 한 번은 저 포항 갑부 딸하고 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차 사줄 때 나오고, 막 아주 사업 이어받으라는 거야. 대놓고 부잣집 신용구고 뭐 이사장이고 부잣집이. 근데 내가 볼 때 도저히 착하기라는 사무감은 아니야. 센스도 부족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미한 분이 한의사한테 자기는 도저히 천국이 싫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나보고 직접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때 전도사한테 사각지방 던지라고 살 때 말이죠. 포항까지 가서 그 포항 송도 호텔 거기서 커피 사주고 밥도 사주고 내 돈 다 써가지고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러면 돈만 쓰고 아무래도 사목감은 아니야. 착하기는 내가 그 집 장가 가면 진짜 좋은 직업도 받고 얼마든지 융자도 받고 사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때 절대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항에 갈 때 밤에 3시까지 잠을 못 잤어. 내가 눈 쬐끔 감고 결혼하면은 내 조카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애들도 고생 안 할 텐데 별로 생각이 다른 대로 볼지 거짓말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돼야 돼. 착하기를 하지만 사업감은 아니야. 에? 좀 센스가 부족해. 그래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사명을 생각했어. 우리 사모는 내가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미대가 그러는 거야. 우리 사모의 어머니 즉 장모님이 목사님들을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은 모든 복을 이 집 사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귀에서 맴도는데 자꾸 맴돌아 이게. 야 진짜 그렇잖아.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진짜 맞는 말인데. 에? 어쨌든 그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나 결혼을 했어. 그게 영적인 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장점이 몇 가지 있어. 절대 검소하고 여러분 아시죠? 절대 사치하지 않습니다. 옷을 하면 항상 내 엄마 살려고 본인 보고 살라고 생각을 안 해. 맨날 싸워. 당신 좀 사. 당신이 사라고. 당신이 좀 하나 필요하다고. 맨날 우리는 시장 가면 그래요. 검소하고
또 어려운 자를 잘 도울 줄 알지. 여러분 인정하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이게 우리 이게 집회 도우신 분들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주고 그래서 딴 데 보면 뭐 감사도 인사도 많이 받고 그러죠. 그런 거 잘해요. 선교하는 거. 내가 처음으로 우리 공개합니다만은 부흥회 때는 몇 군데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한 달에 끊겨 나가는 게요. 국제 무슨 뭐 국경노사라든가 고아를 돕는 그냥 또 아프리카 선교를 끊겨 나가는 게 우리 집안에서 나는 25만 끊겨 나가 매달 자동으로. 우리 형편은 뭐 어려운 일 아시죠? 여러분 다 무조건 그런 거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 사모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저도 하죠. 그거는 뭐 가입해서 돈 내라고 제가 100군데 이렇게 다 가입했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사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만해. 아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입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부흥사랄지라도 우리 교인들 아시잖아요. 한 달에 25만 잘려 나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영적인 결혼은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다툴 게 없어. 피자 마찬가지야. 여보 누구 돕시다. 그래 돕시다. 항상 이거 다툴 일이 없어. 헌금합시다. 그래 다툴 일이 없어. 기도합시다. 다툴 일이 없어. 우리 불 좀 받읍시다. 다툴 일이 없어. 아멘.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사모님하고 영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사모님이 불판데 이 목사님은 너무 또 이 영성이 없고 또 거꾸로 돼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은혜 받으러 오면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사모님 안 해줘서 말을 못해. 우리는 초창기부터 같이 은혜 받으러 다니고 같이 불 받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걸 다 같이 했죠. 그게 굉장한 가정이 중요한 요소예요. 행복 요소. 아멘. 다툴 일이 없어. 그게 다툴 일이 있겠지만은 다툴 일이 없어. 그래 이 사명을 위한 가정이 돼요. 달려야. 절대 내 아들 데려가지 마. 우리 아들은 여기 살아야 돼. 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위해서 며느리가 들어가야지. 맞춰야지. 왜 이쪽으로 가? 이 방향에서 도로 백설 미끄러져가 절대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향 땅 아니면 거기가 절대 안 돼. 딱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영적인 과정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 LSG도 신앙이 있어요. 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순적하게 우리 도련님의 색식감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조건을 내버려요.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떤 자매에게 예를 들어서 나 물 좀 주시오 하면은 그러면 당신이 타고 온 동물들에게 낙타에게도 물을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자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우리 도련님의 색인 줄 믿겠습니다. 기도하고 가요. 근데 여기 이제 본인한테만 물을 떠주는 게 아니라 타고 왔던 데리고 왔던 동물에게도 가축에게도 물 주겠다는 것은 첫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아가씨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뭔가 케어하고 나눠주고 사랑이 많고 보살피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가정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야 가정이 첫째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며느리감은 그런 며느리를 봐야 돼. 여러분 남자의 로망은 이런 거예요. 여자가 이쁘고 뭐 어디 있고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사람이 그래요.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가정이 우애스럽고 부모님 잘 공양하고 이게 최고의 내가 본 조건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남자의 로망은요 부모님 모시고 어서 너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게 최고 로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 다 그렇죠? 그걸 못 해주면은요 남자만 불만이 쌓여갑니다. 쌓이고 그렇지 안 그래요? 다 그렇더라고 남자들이 전부 다 남자들은요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다 그래 입버릇처럼. 그게 솔직한 심정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내가 못 받쳐주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남들을 대접하고 보살펴주기를 잘하는 그런 성품 가진 자매는 신부감을 이거지. 아멘. 이거지. 내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총각 때 해외에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스튜어스 그 승무원들이 참 잘하잖아요. 늘 웃자세말 웃고 얼마나 공손히 말합니까? 내 생각에 야 신부감은 정말 이제 승무원 여승무원들 구해야 되겠구만. 이쁘지 공부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첫째 상냥하니까 뭐든지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최고다 생각했어요. 그 얘기 내가 또 그러더라고. 아이고 착각하지 말라고.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은 집 오면 절대 안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착하게 말해.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정말 가정에서 그런
아내를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분 동의하시죠, 그죠? 리브가는 그런 성품을 가져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진짜 우물가에 갔더니 마침 해가 좀 올 때 물 떨어왔어. 그때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내가 당신의 짐승들에게, 동물에게도 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엘리야서 아멘, 응답받았다. 그래서 누구의 딸이라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딱 누구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바로 조카손녀라고, 조카손녀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서 썸씽 이루어지고 이제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리브가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예수님 바로 족보의 가정이 되고 구속사의 한 가정이 되고 또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인을 혼자만 두고 부부간에 정말 사랑이 즉 뭐라고 그러고 우애가 좋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 누구 공일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삭이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공이 누구의 공이에요? 이삭의 공이에요? 누구의 공이에요? 피차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리브가의 공이 많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그 종 엘리에서의 자기 아내를 구해올 때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었던지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도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고 이미 저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제사 제물을 바칠 때 순종했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지만은 또 동시에 리브가도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몰라 성경이 다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유일하게 부인을 한 사람밖에 안 두었던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이요 바로 영적인 결혼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늦어버린 사람은 내가 들을 말씀이 없어. 이미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뭐 50살, 60살 넘는 이런 얘기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도 기회가 있다. 나는 지금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런 걸 명심하셔야 돼. 아름다운 결혼해야 되고 영적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대답해보세요.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물론 이삭과 리브가의 성품상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보면요 진짜 한 번도 안 싸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참는데 그냥. 그리고 내가 참으면 상대방도 이해하고 참으니까 여기서 참는데 계속 도전하면 싸웁니다. 그죠? 서로 좋아야 안 싸우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드물게.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맺으셨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무조건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꿈망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싸울 일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싸울 일도 많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지혜로서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아멘.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나의 부족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도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많이 변한 사람입니다. 제가 초창기만 해도요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우리 집안도 좀 급하고 근데 인정합니다. 공항에서도 막 화를 막 내고 말이야. 좀 늦게 오면 뻘락하고.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게 첫 번째다. 신앙의 첫 번째는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결혼하기 전에는 사명을 해서 만나야 되지만요. 이미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가정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목회하려고 우리 아내가 목회를 반대해서 이혼해서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다 그러죠. 여보시오. 당신 목회에서 한 도시를 구할 수 있어. 일개 동을 구할 수 있어. 그걸 착각 버리세요. 이미 당신이 결혼했으면 문제는 당신의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목회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대로 봉사하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가정을 깨면서까지 당신 죄적으로 안 부르십니다. 절대. 왜 당신이 세상을 다 구할 겁니까?
당신 말고 종 많아. 쓸 사람 많아. 착각하지 마. 당신 생각이야.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중심으로 만나야 되겠지만은 이미 결혼했으면 그때부터는 가정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 기도하세요. 당신 아내가 만일 변화되지 않으면 당신 목회를 갖지 마시고 평신도로 봉사하세요. 목사 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만났어요. 결국 목회도 못하더라고. 그럼 목회도 못해.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가정이 중시해야 돼. 자, 그래서 가정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 아멘. 자,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결혼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 결혼을 성사시켜서 며느리를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이제 결혼시킬 때 영적으로 자녀를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